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의 심정으로 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소중히 한자 한자 읽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 자신과 가정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것이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도 어릴 적에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TV 로봇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커서 로봇 만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소망이 달라지는데 이제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공원에서 볼 때마다 야,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소망들을 품게 되죠. 개학 시즌이 되었는데 학생들은 개학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엄마들은 빨리 개학해서 아이가 학교 가기를 바라죠. 혹시 이 가운데 아내 손에 억지로 끌려서 예배에 참석한 남편이 계시다면 그 남편의 소망은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짧은 인생 돌아보면 신대원 시절에 마음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비교해 보니까 나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우리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다른 신학생들은 다 큰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장학금마다 학교 다니고 노트북에 자동차에 다 가진 것 같은데 나 혼자 작은 개척교회 지하 상가 교회 사역하면서 장학금은 고사하고 사례비 30만 원 겨우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기숙사에 모이는 한 우리 신학생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신세 한탄인지 기도 제목인지 모를 제 기도 제목 나눔이 끝나고 그 옆에 있는 제 옆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제목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원들을 가지죠. 김현승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 심호하시는 원천 침례교회 성도 가운데 최필립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생후 4개월에 암이 걸린 거예요. 4개월짜리가. 그래서 그 최필립 씨의 아내인 그 아이의 엄마가 편지를 하나 썼는데 편지가 기사화되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소망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도훈아, 엄마는 네가 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래. 네가 봄을 볼 수 있기를 바래. 엄마의 이 소망의 말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암투병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현실이 고단해도 환경이 고달파도 마음속 소망을 키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13세기의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 알리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곡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 신곡의 내용은 단테가 그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와 함께 사후세계, 즉 천국과 지옥을 여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세계관이 참 놀라운데 이 13세기 당시 중세 절정을 이루는 이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한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또 신학의 깊이 있는 신학이 담긴 대문학 작품을 평가를 받죠. 이 단테 신곡 가운데 지옥편을 보면 단테가 일행들과 함께 지옥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지옥 문 입구에 쓰여있는 한 문장을 읽게 됩니다. 그 문장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줘요. 그 문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나올 수 없고 그 지옥 안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구원도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없는 곳,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땅 가운데 지옥 같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고대 로마 감옥일 것입니다. 철통 같은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 고대 로마 감옥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주째 말씀을 나누는 이 에베소서는 그 로마 감옥에서부터 온 편지예요. 에베소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프리즈너,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편지의 저자인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바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데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전도한 것밖에 없고 선교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인 내가 이곳에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제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렇게 옥중에서 자신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던 바울에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환난이 영광이 된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파되어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선교하는 과정에서 비록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지만 이조차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의 환난을 통해 마침내 온 땅에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그 무엇이 있었으니 그것은 소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로마 감옥에서 그는 소망에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갇혀있다고 해서 복음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구나. 선교사 하나가 붙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중단된 것이 아니구나. 목회자 한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 지금도 펄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 보혈로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님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주의 복음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구나. 바울은 새로운 소망을 불타올랐고 그 소망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옥에서 올려드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소망하고 간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차원 비상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조국 땅을 바라며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아합과 대적하던 엘리야는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서슬퍼런 유대교 종교 권력 사내들인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어떤 위협을 받아도, 어떤 폭력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임해도 사도 바울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사로서 열방을 위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신학자로서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던 사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사탄 앞에, 유혹 앞에, 죄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고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무릎을 꿇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바울의 소망의 내용이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품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의 세 가지 소망, 세 가지 기도 가운데 그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강하게 하소서.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 로마 감옥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들은 다들 어떠세요? 건강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제1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구하며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환우들,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을 주옵소서. 사도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돼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한다고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중요한 말씀,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원수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승리,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별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되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 풀잎에 비치는 이슬처럼 몇 방울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름날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폭우처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석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에 내가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겠으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소 교회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온 성도들의 한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수원 북부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뿜어져 나오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서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예배마다 기도 소리가 성전을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선교가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다가올 텐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교회,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섬김이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들 위로하는 교회 되게 도우시고, 세상에서 배신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칼에 찔리고 말에 찔린 사람들, 차별당하고 서름당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복음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부족하고 약할 수 있지만 말씀은 강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 감옥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강하게 하옵소서 외쳤던 그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교회는 주께 받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본문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무릎 꿇은 채로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시대의 거센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목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교회 역사 한 자락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중요한 포인트 몇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면, 서기 64년에 로마 대화제와 함께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점을 하나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개신교가 시작된 지점을 한 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중세시대인데 이때 시작이 313년이에요. 그리고 서로마 멸망과 함께 중세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기 31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동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하나의 문서에 같이 서명을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이 문서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불러요. 밀라노 칙령. 그 칙령의 내용은, 황제가 서명한 문서의 내용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온 제국에 선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백 년간 계속되어던 박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자 로마 제국 전체가 급속히 기독교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때를 기독교 역사는 크리스텐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애니티, 즉 기독교, 그리고 킹덤, 왕국, 기독교와 왕국이 합쳐진 말이에요. 기독교 제국이란 말이에요. 1000년간 중세 기간 동안 기독교 제국이 시작이 돼요. 1000년간 이어져요. 그러면서 교회 권력은 황제 권력과 결탁이 되어 제왕적인 종교 권력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은 제국의 종교에, 국가의 종교에 편승하는 이름 뿌린 그리스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지역은 미얀마라는 곳이었는데 세계에서 불교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곳곳에 불상이 있어요. 세계 제일 큰 불상들은 미얀마에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최대 불상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 불상에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금으로 칠을 해놓았는데 금 도금의 두께가 15cm예요. 모든 돈은 다 사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풍경은 거리에 수없이 만날 수 있었던 수많은 동자승들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붉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밀고 또 동냥하는 그릇을 들은 이 꼬마 동자승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여러분, 왜 미얀마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사찰로 보낼까요? 미얀마의 국가 종교, 국교는 불교예요. 때문에 불교가 되면 나라에서 승려를 먹여 살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승려가 되기만 하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교도가 아니면 미얀마에서는 취업도 승진도 입학도 유학도 불가능해요. 이렇다 보니까 미얀마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불교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요. 마음에 불심이 없어도 그냥 불교도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도 모른 채 그냥 불교도가 된 사람들을 이름뿐인 불교도, 명목상의 불교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13년 이후에 로마 사회가 딱 그랬습니다. 불교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불교도가 되는 것처럼 황제가 기독교인 나라 전체의 종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출세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평안히 잘 살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입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회개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을 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nominal 크리스찬이라 불러요. 이 말은 이름뿐인 기독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저는 지난주에 선교위원회 차원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중국의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가정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 한 분과 잠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회 처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고 또 회의실에서 모이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중국의 교회들,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를 받던 1세기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중국 교회 크리스찬이 8천만 명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그 중국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국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 성도들은 중국 땅에서 신앙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 유학, 승진, 부유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중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2000년 지나도록 그 신앙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000명들이구나. 저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 성도 간의 교제, 마음의 평강 등등.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 제1의 광산 권력의 박해 속에서 눈처럼 깨끗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저 중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영원 형벌에서 아무 소망 없는 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를 창자전에 부르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깨닫는 큰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주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본문 19절 보시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충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신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성막에 가득한 영광을 표현할 때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신약에 사용될 때 신약에서는 성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충만할 때 사용되는 그 말이 이 충만함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에 아주 큰 달이 떴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슈퍼문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제가 몇 개 보았습니다. 사진들이 얼마나 선명한지. 근데 그 사진들이 고성능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야, 요즘 핸드폰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이 손 안에 있는 작은 기계는 그야말로 만능 기계예요. 모든 일이 이 손 안에서 다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능의 기계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배터리가 방전될 때.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이 수백만 원짜리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경륜, 성경의 지식, 교회의 직분, 성숙한 인격, 이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고귀한 자질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방전될 때. 문제는 영적인 충만은 겉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령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라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말씀으로 충만한지 상대방은 알아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목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지, 방전되어 있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타인들이 알아요. 오늘 이 사도의 기도를 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북부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아침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이 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며 우리의 소원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의 부유함이 이 땅에 쏟아지는 영적인 대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의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는 이 모든 소망을 기도에 담아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이에요. 기도의 마무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담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소망입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에요. 교회마저 그 빛을 잃으면 세상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유일하게 등대가 하나 딱 켜 있는데 그 등대가 빛을 잃으면 바다 위에 떠있던 모든 배들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 단테의 말처럼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소망이 끊어진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교회와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이 하나의 외침으로 수렴됩니다.
주님,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망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지상의 열방의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 중국교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호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를 소망으로 품고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에도,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때에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도 그 소망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땅의 고개를 떨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와 같은 인생, 모두가 부족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가난한 듯하나 부유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영원한 하늘의 부요를 소유한 공동체를 하나님 꿈꾸셨고 이제 교회를 통해 그 꿈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소망이라 하신 이 주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 복음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